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최근에 다퉜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람 간에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물과 사람 간에도 다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요, 모기 잡는데 달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모기를 이렇게 잡으면 놓쳤는데 모기에 대해서 잘 잡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모기는요, 불을 갑자기 켜면 눈부셔서 벽에 붙는데요. 그러니까 어둠 중에 엥 하면은 불을 딱 켜시고 벽에 보면 눈부셔서 모기가 벽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때 박수 치면서 잡는 방법도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모기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보다 위아래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기가 위아래로 도망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도 요즘에 저는 모기를 하도 잡아서요, 이제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딱 해서 기절시키고요, 발로 마무리를 할 정도로 모기 잡는데 도사가 됐는데요. 모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다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텅 비어있는 지갑과 다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와 의견이 충돌하는 직장 동료와도 다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나 다양한 갈등 때문에 다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은 이놈의 자식들입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기였을 땐 너무 예뻤는데 커갈수록 왜 이리 왼수처럼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었는데 점점 나와 생각이 달라지는 이 자녀들과 다툴 때는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애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하고 속상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모기에 대해서 좀 더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과 다툴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다면 그들과 다툴 때 맞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고, 맞는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혼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재밌어하는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유형은요, 각 문명별 유형들입니다. 첫 번째로 애굽 유형인데요, 애굽은요, 특별하게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막이 둘러싸여 있어서요, 그들이 비 때문에 가뭄이나 재해를 당할 일은 별로 없고, 나일강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적들의 침입을 막으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살면,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보상을 받는 안정적인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때 애굽 사람들의 특징은 현세가 안정되기 때문에 죽은 뒤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대가를 치우려는 믿었던 그 세대, 그때는 우리가 죽음 뒤에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요, 시대가 달라지고요, 우리 친구들의 세대는 나일강을 사랑하는 애굽에 둘러싸는 그런 애굽 시대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바벨론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시대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나일강 같은 강이 2개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이 있으면 잘 살기 마련인데 그런 강이 2개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단점은요, 애굽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사막 같은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언제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갈지 모르는 정말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세대들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오늘 내일이 중요하고 당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뒤에 대한 불확실한 것보다 지금 당장의 내 오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로마는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에베소, 로마 시대의 특별히 에베소는 지역은요, 정말 지금 요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는 로마의 가장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종이와 책이 귀했던 시절에 12,000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여신상이 무려 180m의 크기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80cm인 사람을요 100명을 세로로 세우면 아데미 신상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 여신상이 그 정도 크기가 있으려면 그 여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신상이 단순히 그냥 여신이 아니라 그 여신의 모습을 보면 풍요와 사냥과 다산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 아데미 여신상의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젖가슴이 24개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예배드리는 모습은 단순히 그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을 제공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때 당시였습니다. 심지어 철학가들이 성적으로 어린 동성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생물학적 사랑이고, 노인과 남자아이가 지식적 교류를 하고 문명과 철학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던 정말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시대, 그 중심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슬프게도 지금 우리 세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똑똑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깜깜한 시대입니다.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에베소 교회는 혼자 남아서 그 많은 지식인들 속에서, 그 많은 신상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유혹들에 대해서는 잘 이겨냈는데 내부적으로 위험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 중에서 잘못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귀한 청년,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걱정도 됐을 거예요. 가르쳐주고 같이 가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편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될지,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유산, 선한 싸움, 한 단어 한 단어 각 키워드로 잡으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다. 내 굳건한 마음이다.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건한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굳건하다고 해도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믿음과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다면 그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가 때로는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폭행자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졌고요, 평생토록 열심히 그 믿음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율법과의 관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것으로 생겼을까요?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바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굳건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역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고 안고 위로하고 지켜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가 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한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데, 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에베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공부를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사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을 사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란 말은요, 정말 예쁜 순 우리말인데요, 기쁨이 가득할 땐 기쁘다, 이쁨이 가득할 땐 이쁘다, 믿을 만함이 가득할 때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오로지 믿을 만하다, 너무나 믿음직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할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 속으로 드러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사랑해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물질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 재능과 운 때문에 잘된 것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죄인이었을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얘가 말씀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거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너가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너에게 찾아오셨다. 그 어떤 시대,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 믿음의 유산이 되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선한입니다. 선한. 도대체 무엇이 선한 걸까요? 착한 것, 올바른 것,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선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올바른 일에, 착한 일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합니다. 선한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할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나도 공격할게가 아니라 너가 공격하도 나는 오래 참음으로 맞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방식. 너가 나를 배신해?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용서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방식. 너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나를 공격했어? 나를 저주했어? 나는 그래도 너를 축복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방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이, 했던 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구나. 교회의 역할, 세상에서의 역할이 다르구나. 이렇게 갈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예배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시오.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따라할 겁니다. 하루는요,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요. 저녁 집회에 선생님들이 우는데요. 중학생 친구들이 선생님이 옆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도하는데 왜 울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 찬양 집회라든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영적 싸움은 눈물과 무릎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신앙생활은요, 마치 싸움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딱 눈을 떴을 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 나에게 연락 왔던 것은 없었을까? 내가 재밌었던 것은 없을까? 좋아할 만한 거 없을까?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나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내 안에서 전쟁과 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싸움할 때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핸드폰 넘기는 거, 핸드폰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지. 굳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어때?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에 중독되고 빠져들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엄청 많은 과학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광고 보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고 언제든 믿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일어났니? 기도할까? 일어났니? 말씀 읽어줄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킬까 말까, 살까 말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내 신앙으로 성숙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한 싸움의 용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사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재능 중에, 나의 특기나 취미 중에 하나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다 버리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무기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좋은 길, 행복한 길, 즐거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많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굳건히 가는 것, 양심, 누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부셔질 파, 배선자입니다. 바다 위에서 배에 구멍이 나고 쪼개져서 잠기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싸움에 방치해 둘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배에는 구멍이 조금씩 새깁니다.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드는 것 같았겠지만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그 배가 떠 있을 수 없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바다에 가라앉을 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분명하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잘못되고 빠지는 것이 반면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알아서 해라, 선한 싸움을 네 혼자서 해라 했을 때 만약에 실패해서 잠긴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봐라, 신앙의 배에 구멍 하나 있었을 뿐인데 그걸 고치지 않고 냅뒀다. 구할 지경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배가 무너져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역할. 유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려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선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싸움, 끊임없이 싸울 준비를 해라. 신앙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굳건하게 신앙의 자녀로, 믿음의 참 아들로, 동역자로 살아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신앙을 받아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섰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젖만 먹인다고 해서 그들이 자라서 낳은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젖을 떼고 일어나서 걷고 사람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를 갖고 자녀를 젖먹이고 자녀를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 선한 싸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요, 선한 싸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요, 청년부는 어제 치열하게 수련을 다녀왔고요. 가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직업과 내 신앙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배웠고요.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에 대해 배웠고요. 이단과 싸우는 것에 대해 배웠고요. 예배를 치열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유치부도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아브라함을 주제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브라함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그가 이삭을 바쳐야 했던 그 여정, 그 내적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여 주십시오. 아동부도 치열하게 여름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갔었던 것을 주제로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울 때,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싸울 때 이삭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싸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여름 수련회 때 아동부는 부모님들도 초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집회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율동이 가득한 집회를 할 거고요.
토요일에는요 부모님을 초대해서 부모님들이 뜨겁게 불렀던 찬양으로 집회를 할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는 누아르와 루아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아르는요, 궁금하신 분이 참 많았는데요, 프랑스어로 검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검은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가 주제고요. 루아흐는 히브리 말로 호흡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호흡 중에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이 주제인데요, 회개와 성령이라고 쓰면은 우리 애들이 안 올 것 같아서요, 누아르랑 루아르라고 조금 더 돌려서 했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같이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 내미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동참해 주십시오. 이 여름의 선한 싸움에 믿음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들이 그냥 특별했던 여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름 수련회가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연약하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사랑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쁨 받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소중하다 이야기하지? 고민해 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참석해서 각자 자기만들의 추억 만드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동참해서 선한 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른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는 거란다, 베푸는 거란다, 위로하는 거란다, 자비를 베푸는 거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싸움의 동지가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선한 싸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더라도, 얼마나 괴롭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반드시 이기는 선한 싸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기는 선한 싸움이 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태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